네, 누가복음 8장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공생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12사도들을 중점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로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도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 사이에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12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섬긴 여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에는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 예수님과 사도들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참 헌신적인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참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거의 대부분 다 그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을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형편이었냐면 7 귀신이 들어갔던 여자다. 그것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고맙고,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라고 확신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늘 따라다니면서 섬기지 못했을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맨 처음 만나서 대화를 나눈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눈에 동산지기로 보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니까 그때서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러니까 부활하셔도 목소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게 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8장 1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문장이 둘로 나눠져 있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전하셨다, 선포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문장, 이렇게 하나님 나라 따로 복음 따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그 좋은 소식, 좋은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헬라 말로 기록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그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는 그때부터, 요한의 때부터 시작이 됐다. 요한의 때가 마태복음 11장 12절쯤 제가 기억을 합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는 겁니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것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요단강에서 성령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에 잠기는 예수님의 모습,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임한 것,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고 놀라운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때 12제자가 함께 하였다. 12제자가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 때 12제자를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12제자를 기초속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셔야 하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그 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기초석이 세워져야 되는데 12사도를 기초석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과 단순하게 계산하면 예수님과 12사도, 13사람이죠. 13사람을 늘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공개하고 먹고 마시게 한 여인들, 참 간단한 숫자가 아니죠. 그 당시에는 뭐 삼시세끼를 드셨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2끼만 먹는다 하더라도 마시고 먹고 하는 것, 그 수발하는 일이 그렇게 작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12사도들만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신실한 예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섬기는 여인들도 여러 사람이니까 그들과 합치면 매 끼마다 먹는 인원이 간단한 숫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가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실 때, 십자가형을 받고 고난받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 가까이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도 그 중에 한 분인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고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가 공관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정말 참 끝까지 믿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12사도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알았지만은 그 전에는 정확하게 안 사람들이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사실이라면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록을 닦고 참 발에 입술로 입맞춤을 하고 발에, 그리고 향유를 부은 막달라 마리아, 그가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알지 못했다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가서 향유를 바르려고 갔는데 안 계셔가지고 울고 있잖아요. 시체가 어디 가는지 모른다고.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잘 짚어봐야 합니다. 이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지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마태복음 26장에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닷새 전에 몸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2장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매우 칭찬을 하시죠.
복음이 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것도 기억돼야 한다.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셔야 되는 것을 알았던 유일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는 정말 그 여자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몸에 향유를 부은 대제사장의 몸에 향유를 붓습니다. 제물이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그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몸에 향유를 부음받아야 됩니다. 기름을. 제물로 바쳐질 대제사장이니까. 그것을 안 여인,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12제자뿐만 아니라 이 섬겼던 여인들도 그 사실은 알고 있는 여인이 없습니다. 생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12제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지만은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할 걸 믿었던 여인은 뜻밖에도 따라다니지 않았던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그 여인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걸 기억나게 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오늘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들의 믿음, 어떤 상태의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 근데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 후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초등학문, 초등 믿음에 갇혀 있었던 건데,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4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5절까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르기까지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씨의 비유라고 하죠. 비유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오늘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9절에 보면 이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미스테리죠. 신비스러운, 공개해도 모르는 미스테리,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어 있다. 이게 무리들이,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려주시지만은 이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밭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개인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적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교회를 세우시는 것, 성도들을 지체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것, 그것이 목적인데, 그렇다면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교회적으로,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좀 더 은혜가 깊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미스테리인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럼 그 비밀이 핵심이 뭘까요? 비밀 그러면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고 하는데 미스테리 열어줘도 알지 잘 못하는 것. 결국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귀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미스테리, 그 핵심이 뭘까요? 씨 뿌리는 자가 와서 뿌리는데 이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공중의 새가 바로 먹어버려가지고 결실을 못 내는, 씨가 없어져 버리는데 무슨 결실이 있겠습니까? 둘째는 또 바위 위에 흙에 떨어져야, 좋은 땅에 떨어져야 결실을 맺는데 바위에 떨어졌으니 이게 싹이 나도 자라겠습니까? 또 가시떨기, 그 가시가 있는 나무, 그 무성한 곳 사이에 떨어지면 그 가시에, 나무에서 나온 그 가시에 뭐라 그럴까요? 막혀가지고 자라질 못하죠. 그리고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이제 열매를, 누가는 이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공관복음은 이제 30배, 60배, 100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핵심이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당 기간 오해해 왔지 않습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는 마귀가 전혀 없는 퍼펙트한, 완전한 안식의 세계로 이해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영적 영역입니다. 근데 그 안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는 현상이 일어나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잘 아는 것 같지만, 귀가 있어서 듣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밀, 하나님 나라 안에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비밀이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거기서는 아무런 장애가 없고 회방꾼도 없고 방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방해꾼이 아니에요. 공중의 새들이 그냥 먹어버려요. 그러면 또 바위에 떨어져요. 바위에 떨어지면 뭐예요? 물이 없잖아요. 습기가 없어서 씨가 말라버리잖아요. 씨가 뭔가를 먹어야 돼요. 물을 습도가 있어야 이게 이제 싹이 나고 발화가 되잖아요. 흙이 없으니까 발화도 안 되고 말라버립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거는 이제 가시가 함께 자라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14절에 똑같이 가시의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 천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러면 천국에는 어떤 게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천국은 분명히 임했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이 씨를 받는 마음을 가진, 또는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세상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같이 겸해서 겪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이미 임해 있다. 그래서 교회로, 우리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중국적자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대단한 비밀같이, 비밀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해가지고, 오랜 동안 오해해 왔습니다만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건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입에 달려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표현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거나,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재료로 해서 거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이 이 교회로 나와 있는 우리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게 해서 한 몸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이 물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 해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해석을 해 주시죠. 11절 이하가 그 말씀인데, 전제된 말씀이 뭡니까? 왜 비유로 말했는가? 비유로. 이사야 6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보기는 다른 사람들,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허락되어 있는 사도들에게 11절 이하 설명을 하십니다.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마귀가 활동해서 공중의 새가 찍어 먹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이겁니다. 13절에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물이 없어요. 뿌리를 내릴 데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니까 말라버리는 거죠. 말라버리게 하는 건 역시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바위가 뭡니까? 바위가 이 세상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거죠. 사람 마음이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받을 만한 밭이 되지 못한 겁니다. 또 가시떨기는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 현생, 이 생의 염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이거 어디서 오는 겁니까? 대개 다 탐심에서 오는 겁니다. 이 염려와 재물과 욕심이죠. 재물을 더 가져야 되니까 향락,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시떨기 나무의 그 가시가 세상에 있는 회방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게 하는 회방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활개치고 있는 게 누굽니까? 마귀와 그의 수절들입니다.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결실 못하게 회방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영역 속에서 우리는 좋은 땅, 좋은 밭의 소유자가 되고 좋은 밭이라고 하는 옥토의 교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마음의 밭을로만 이해를 하시면은 예수님이 목표하신 이 교회의 건축, 이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개인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집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은 매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비유의 말씀인데 이거 비유를 풀어주시기 전에 전제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말씀을 풀어주시기 전에, 그 답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나무 곁에 뿌려진 씨,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설명하시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이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모른다면 다른 비유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거의 핵심이 뭘까요? 물론 오늘 지금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지만은 이것이 바로 이 교회를 향해서 아직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신 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도들로 이루어지는 돌멩이들, 반석 쪼가리가 모여서 한 반석을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들이 이루는 기초석이죠. 그 위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교회를 말씀하시기 전이라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교회를 말씀하시지 않지만은 이걸 교회로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교회, 바위에 건설된 교회, 이름뿐이죠. 가시떨기가 있는 교회, 그리고 옥토의 밭이 있는 교회, 이렇게 적용하면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길가에 떨어지는 말씀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바위 위에 떨어지는 그 말씀이 있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나? 또 가시떨기만 있는 씨가 떨어져 봐야 결실도 못하고 말씀을 받지만은 기쁨으로 받지만은 세상의 복과 재물과 향락에 빠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지만 그런 것을 추구하는 교회에 있다면 이게 큰일 아니겠습니까? 교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토 교회에 있다면 정말 결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정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다 잘 자라서 결실을 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교회, 또 개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입만 열면 하나님 은혜, 사랑, 주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 말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무관한다면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자라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누군가가 와서 집어먹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또 세상에 속한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에 빠져 있다면 자기 이 모든 생각의 기준이 결실하지 못한다고, 시련이 오면 배반을 하고 또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그 싹이 안 나서 결실을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 각자의 마음 상태 매우 중요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어떤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나 한번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비유를 정확히 알아야,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실질적으로 이게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발견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서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들을 귀가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안에서 적용해서 책임지라고 깨닫고 있는가?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나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옥토야, 좋은 밭이야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요, 이게 세상 나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보면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왜 갑자기 등불 얘기를 하실까요? 빛 얘기를 하십니까? 빛을 비추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각자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교회입니다. 산 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향해서 비치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등불이 뭡니까? 등불.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촛불을 한번 적용해요. 뭐 등경 그러면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초는 촛대 위에 이렇게 높게 올라간 데 꽂아야 넓은 곳까지 빛을 발하잖아요. 등불도 마찬가지죠. 등경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야 오고 가는 사람이 환해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빛이 이 세상을 향해서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그 빛을 봐야 교회로 들어오죠. 왜 갑자기 이 빛 말씀을 하셨습니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빛이, 교회의 빛이 세상을 향해 비치면 산외에 있는 동네도 숨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 도시 예루살렘 속에 있는 그런 것들 다 숨겨질 게 없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감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빛 앞에 숨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참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들을까? 들으면 알아야죠. 아는 길을, 듣는 길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공간복음에,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이 들을 귀 있는 자, 듣는 귀에 대한 게 3번 나오고, 마가, 누가가 1번씩 나오고, 뭐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2번씩인가?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7번 나옵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신약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것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귀한 복을 받는다. 귀한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 먼저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듣는 귀가 있는 게 복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삼가라는 말은 분별하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한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옥토에 뿌려지는 씨, 그걸 받는 밭이 되고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회방꾼이 많은 걸 알라 하시는 겁니다. 회방꾼이 너무나 많잖아요. 마귀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 표현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이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늘 선포되고 또 성도들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송합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밀,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핵심적인 거는요, 좋은 밭이 돼야 되고 좋은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지만은요, 사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깨어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어슬렁거리며 다는 데가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깨어 있어야 그것을 분별하고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깨어있는 방법은 성령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분의 생각만 사모하면서 모인다면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을 이루고 있는 교회, 그 안에서 깨어 있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그렇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받죠.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나마 조금 알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누가 뺏어갈까요? 마귀가 뺏어가는 겁니다. 다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마귀가 배웁니다.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마귀가 배웁니다. 천국 비유에서 가라지 비유도 나오지 않습니까? 깐부기도 나오고요. 또 누룩이 들어가 가지고 변질되는 것, 다 누가?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렇게 활개를 쥐고 활동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천국 가면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 들은 그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예언서에 열려져 있는 우리 새 예루살렘, 그 모습,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과 다르다면은 천국 가서 본 것, 지옥 가서 본 것,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의 증거들 다 소스가 의심스럽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예언서이고 거기에 더하거나 빼면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그 성경 말씀이 제일 좋은 기준입니다. 그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 계시록의 마지막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달라. 그러면 거기에 더하거나 빼면은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과 다른 걸 얘기하는 사람은요,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의 증거나 간증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말들에게 미혹을 받습니까?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증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찾아왔습니다. 뭐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12장 46절에서 50절, 마가복음은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찾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누구냐? 지금 내가 하는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귀가 열린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형제가 되려면 들을 귀 있는 자가 되면 됩니다. 들을 귀 있으면 듣고 행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곧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된다면 새 예루살렘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상속자가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는 회방꾼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회방꾼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들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상속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이생의 염려나 재물의 탐욕이나 또 향락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은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자가 될 것을 믿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